봅니다. 출애굽기 2장.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출애굽기 2장을 펴시고요.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거기까지만 봅니다. 여기서 해야 이 밝아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 화면에 잘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당한 시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출생 아시죠? 물어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의 후손입니까? 레위 지파. 1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죠. 두 번째, 이 모세는 태어나서 그때 시대가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버려라 그랬죠. 그런데 이 모세는 레위 지파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상황이 그런지라 아기 때 엄마가 3개월 동안 키웠어요. 그런데 3개월 키운 다음에 90일 동안 키운 다음에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요.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근데 어디에 넣어서 보냈죠? 예? 어디에 담아서? 그렇죠. 갈대상자. 그래서 서점에 책을 보면 어떤 분은 뭐 갈대상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낸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만들어서 이 작은 배처럼 이렇게 동동동동 띄워 보내는 건데 참 그 갈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아기를 넣고 역청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 있어요. 요즘에는 본드 같은 거예요. 이렇게 탁 발라가지고 실리콘 같은 걸로 말이죠. 이렇게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속에 담아서 그냥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놔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떠내려가 버렸으면 큰일 나죠. 어디 사이에 두었냐면 3절 말씀해 보세요. 어디 사이에 두었다 그랬습니까?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서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두고 어디에 뒀어요? 갈대 사이에. 그러니까 그 강물 나일강 하구에는 그냥 무성하게 크는 이런 갈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구들이 기름지니까 땅이 아주 비옥하니까 그렇게 막 무성하게 크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보이도록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게 놔버린 것이 아니고, 떠나가게 놔버렸더라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바로의 공주가 뭐하러 올 시간? 목욕하러 올 시간에.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알았느냐? 모세의 누이가 거기 있어요, 궁궐에.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그런 일을 다 이렇게 계획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왜 거닐었을까요? 시녀들이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바로 왕 딸이 목욕하러 내려오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찰을 하는 거예요. 안전한가, 위험한 거 없나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목욕하는 그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거기에 무슨 요원이 있어요? 안전 요원이 있는 것처럼 아마 여기 시녀들도 그렇게 걸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딱 발견한 것이 뭐예요? 갈대 사이에 있는 모세가 들은 갈대상자. 그때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바로 왕의 딸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상자를 보고서 여기 이 아기가 들어있어요 하고 왕의 딸에게 가져다 주니까 이 왕의 딸이 보고서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 보세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 이 공주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만일에 이 바로의 딸 공주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랬더라면 딱 보고 히브리 아이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자아이 나면 다 나일강가에 버려야 되는 때였잖아요. 그 왕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딸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남자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딸아이의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유모를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앞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도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준비 따르세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도 누구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건 모세가 태어난 건 하나님의 준비고 여러분이 태어난 거는 부모님의 실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태어나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래서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고 그러는데 이 유모를 불러오는 게 누구냐? 이 모세의 누이예요. 누이가 가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공주님? 그러니까 그래 불러와라. 내가 젖 먹이면 그 싹을 줄게. 젖 먹이는 값을 줄게. 그러니까 이 모세 누이가 가가지고 자기 엄마를 모셔왔어요. 근데 공주는 그걸 몰라요.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유일하게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돈 받고 품삯 받고 키운 사람 누구예요? 모세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이 키우고 젖먹이고 그러면 막 누가 막 돈을 갖다 줘요. 한 달에 얼마씩 월급처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묘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손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지나고 보면 저도 그런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정말 신학교 다닐 때 경험한 이야기,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 목회하면서 경험한 이런 걸 보면 정말 나는 아무런 그런 준비도 없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속에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 이 믿음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해서 된다? 안 된다. 내가 걱정한다고 돼요? 걱정하는 김에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자? 기도하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너 좋고 나 좋다. 걱정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괜히 걱정만 하면 자식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 막 화나고 분노 섞인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좋고 나 좋다. 왜? 내가 기도하면 딱 보면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보면 불쌍해요. 그런 마음. 뭐 불쌍하다는 게 막 무슨 뭐 옷 못 입고 못 먹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이 인간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 무슨 뭐 정말 너는 정말 못났다 어쩌면 그래 형편이 이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거 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주가 이렇게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유모가 엄마가 아기를 키워서 나중에는 8절에 바로의 딸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어머니를 불러서 키우고 이제 그 다음에 9절에 싹쓸 주고 키우고 10절에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이름을 지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모세가 아니었죠. 그때까지는 뭐였을까요? 내 새끼예요. 내 새끼. 그냥 내 새끼예요. 엄마가 그 품에서 내 새끼로 키웠어. 그런데 이 아이가 크고 공주한테 딱 갖다 주니까 공주가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갈대 사이에서 갈대 상자에 들어있었던 그 모습.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바로의 공주 딸이 지어준 거예요. 엄마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모세가 막 하나님이 뭐 그때까지는 아니에요. 모세의 그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걸 보면 여기까지 쭉 보면 이 모세가 성장할 때까지의 이 짧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요소요소에 숨은 손길이 다 있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 아니면 자녀를 키우면서 뭐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 있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늘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 여호와 이레.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면 여호와 이레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 이레가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성장했는데 이때 나이가 추측해 보면 뭐 바로의 궁궐에서 도망갈 때 그때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로 보면 40세쯤 된 거예요. 40세. 40세면 이제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결혼은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40살인데 결혼 안 했으면 이거 뭐야? 노총각. 여기 이 당시에는 노총각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오래 살고 나이도 막 많이 먹어서 일도 하고 이랬으니까 노인네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뭐 노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자기가 나가서 노동 현장이 어떤지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니까. 엄마한테 그걸 늘 들었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막 싸우는데 이 모세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막 팍 한번 어떻게 쳤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모래로 묻어버렸어요. 모세가 모래로 묻어버렸어요. 모세가 모세로 묻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갔는데 그 다음 날 또 나가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워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민족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있는데 왜 같이 싸우냐 이거예요. 왜 같이 싸우냐. 너희들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이거예요.
모세가 있었다면, 요즘 이런 모세가 있었다면 한국 교회를 보고 그럴 거예요. 한국 교회 여러분, 왜 같이 교회가 교회끼리 싸웁니까? 왜 목사가 목사끼리 싸웁니까? 막 이러고 막 마음 뭐라고 할 거예요. 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교인과 교인이 왜 싸웁니까? 막 이럴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와 싸웁니까?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무슨 성결교니 뭐 이 뭘 필요 있어? 아무 필요 없어. 왜 그 싸웁니까? 이럴 거예요. 모세가 보면. 그런데 그걸 보고서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그러냐? 죽여봐라. 막 이러면서 막 그 어제 있었던 일이 이렇게 까발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딱 듣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구나. 이게 퍼져버렸으니 이제 바로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이제까지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쟤 모세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드러나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살려주고 히브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딱 듣고서 모세 저놈 믿을 놈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딱 드러난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어서 그렇게 된 건데 바로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혼란이나 위험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맞는 속담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얘기예요. 할 얘기.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발각되고 나서 이제는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찾아요. 막 모세 이놈 어디 갔어? 넌 가만두면 안 돼. 그런 일을 저질렀어? 이러면서 바로 왕이 막 모세를 찾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 땅이 어딜까요? 애굽에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있는데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에서 미디안은요 엄청 먼 길이에요. 애굽에서 지금의 어디냐면, 옛날에 그 미디안이라고 불렀던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거기 가려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 보면 시나이 반도로 이렇게 돌잖아요. 시내산이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강을 건너서 그 건너,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지금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요, 지금. 근데 그렇게 먼 거리를 모세가 갔어요. 미디안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까지 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을 거예요. 왜? 나중에 애굽 사람들을 이끌고 올 지역이 다 거기 시나이 반도 그쪽을 통과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거기서 이제 미디안에 가가지고 제사장 만나서 제사장의 딸과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가 16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근데 그런 거기까지 가는 거리에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갈 지역을 다 답습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쪽을 다 가본 것이 돼버렸어요. 거기 거쳐서 미디안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느 하나도 빈틈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그냥 우연인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빈틈이 없다. 그리고 아무런 것도 그냥 헛되게 하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뭐 이런 얘기로 뭐 시끄럽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헛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잘 기도하며 묵상하며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런저런 얘기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면 돼요. 이 안에서 제가 간단하게 볼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구별입니다. 구별. 뭐요? 구별. 우리가 살아갈 신앙생활 할 때요, 이제 구별 얘기하고 사명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고, 하나님의 구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구별한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사명 있는 사람에게 순종의 테스트를 하고, 순종의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용되어야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 받으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걸 쭉 얘기할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처음에 뭐예요? 구별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모세를 보면 다 나와요. 이제 뒤에 가면서 제가 다 볼 텐데, 모세가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막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합니까? 너 가라. 그러면 못 가요. 너 그래도 가야 돼. 그러면 난 말도 잘 못해요. 우리 형 말 잘하잖아요. 아론 보내세요. 막 이래요. 그리고 야, 그래도 너 가. 내가 대신 말하는 걸 가르쳐 줄게. 아론에게 말 주고 네가 대신 그렇게 형한테 얘기해서 말하게 해. 이러면 그러면 차라리 아론 보고 하라 그래요. 막 이러고 막 이런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모세가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타나요? 막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사명에 순종을 하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막 뱀이 되고, 꼬리를 집어라 그러니까 막 집었어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지팡이 던져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양치는 이 지팡이를 왜 던져? 이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뱀이 됐어요. 뱀 꼬리 잡으라 그러면 뱀의 꼬리 잡다가 죽으려고 왜 잡아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꼬리 잡아라 그러니까 잡아요. 던져라 그러면 던지고,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은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질병이 낫고요, 막 떠나가고요, 막 홍해 바다를 가르면 막 치면 갈라지고요, 막 반석을 치면 막 그 물이 터져 나오고요. 막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반석을 쳐라 그랬을 때 막 성질나 가지고 막 내가 너에게 물 못 줄 줄 아냐 그래 가지고 바위를 한 번만 치라 그랬는데 막 두 번 딱딱 쳤다 그래 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딱 제동을 걸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가지고 사는데도요, 은사 얘기할 때 나중에 하겠지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은사를 잘못 쓰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져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교회가 쑥대밭 돼버려요. 교회에서 사명받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교회가 시험 들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이야기만 봐도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에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고, 순종이 있고, 은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난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게 같이 와요. 순종과 은사가 같이 오고 이러니까 그 구분하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단계가 그래요. 모세를 보면 단계가.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거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러죠? 신명기 6장에서는 나시린이라 그래요. 나시린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우리는 여러분 나시린 알죠? 나시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 있어요?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대로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머리 깎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죽은 시체 만지지 말고, 이 세 가지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죽은 거 만지지 말아라, 독주 마시지 말아라, 머리 깎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시체 이거는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주 이거는 막 하나님 앞에서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술을 절제해야 되냐면 술 먹고 그러면 죄를 지켜야 돼요.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요즘 보세요. 술 먹고 죄 짓는 사람 보통 많아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치어 죽이고, 이건 큰 범죄. 이건 정말 벌을 내려서 혼내줘야 돼요. 이거는
왜? 다른 집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다른 집을 정말 풍지박산 나게 하는 거니까.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33살 먹은 여자가 벤츠 끌고 가다가, 예? 벤츠 맞나요? 그 외국차 끌고 가다가 술 막 만취해가지고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하러 가는데 그거 들이받아가지고 그 집 아주 쑥대밭에 버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게 좀 찾아보니까, 기사로 찾아보니까 어떤 나라에는 막 벌금이 엄청나고요. 어떤 나라에는 막 사형시키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별 나라가 다 있어요. 음주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참 이런 건 큰 범죄인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기 절제를 잘해야 돼요. 자기 절제를. 근데 오늘날 보면 막 목사님들조차도 막 심지어 누구를 비난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걸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모세가 보면 그럴 거예요. 니들 왜 싸우냐? 왜 싸우냐? 왜? 근데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끝나요. 난 끝난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의학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학이에요. 이것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선한 활동에 인류를 치료해야 된다.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영업자도 많이 있어요. 장사꾼들도. 그런데 트럼프 같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선한 양심적인 의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연구하는데, 아마 대개 보면 내년 6월 정도 안에 백신이 이제 단계별 지금 시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단계가 지금 2단계 가는 데도 있고요. 점점 그래요. 그런데 12월 달 넘으면 내년 봄까지 3단계가 거쳐져요. 3단계 거쳐야 의약품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막 긴급 승인이다, 이런 여러 개 그런 건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단계를 거쳐서 6월 달쯤에는 나온다는 얘기를 거의 해요. 거의. 여러분, 암 불치병이라고 옛날에 걸렸다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암 초기 발견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떼어내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저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하는 걸 보면, 의학은 두 번째 치고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불안하게, 또 이렇게 막 불편하게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왜? 지금도 우리가 선교해야 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 정직한 교회, 정직한 목사, 성도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하시는 단계라고 봐도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다? 준비하시고 구별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구별하는데 뭘 구별하느냐?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람. 장소 구별하는 거는요, 그건 두 번째예요. 제일 먼저 뭘 구별해요?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을 먼저 구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구별했습니까? 집사님? 다윗을 먼저 구별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뭘 구별해요? 예루살렘을 구별하는 거예요. 시온성을 예루살렘으로 이름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죠. 그러니까 베델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있었어요? 야곱이 가다가 거기에서 잠들어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일어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하나님 계신 곳이다, 이걸 알고 거기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거기다가 뭘 세우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뭘 먼저 구별하신다? 사람을 구별하신다. 그 다음에 장소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별하신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 목사를 구별했어요. 교회를 먼저 구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구별.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 하나님 구별했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구별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걸 먼저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별하신다. 바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늘 갖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헛전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서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의 집안에서도 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 집에서 컸어요? 바로는 원수예요. 원수. 나중에 원수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때 그 원수죠. 근데 그 집안에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든지 있을 곳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치우쳐가지고 모세가 여기가 좋아. 히브리 사람들 마치 옛날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처럼 그 일본 앞잡이 수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거기에 살면서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교인들이 직장 다니고 뭐 여러 곳에 활동하면서 살지만 그곳에 가서 살면서도 절대로 그 문화나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런 곳에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꼿꼿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숨은 사람들 이게 바로 숨은 사람들이거든요. 북한에도 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 못 드려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요즘에 예배 못 드리면 뭐 믿음이 없는 거다, 뭐 교회가 막 문 닫으면 이거는 뭐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도 보면 장소가 먼저가 아니에요. 장소가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사람 구별되는 게 먼저예요. 장소를 먼저 취급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미국의 그 보수적인 그 잘못된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막 대구의 어떤 목사, 서울의 어떤 목사, 일산의 어떤 목사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그 눈여겨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만일에 코로나가 딱 끝났다, 그 아무 필요 없어요.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뭘 구별해요? 사람. 그러면 모세가 바로 궁궐에 살면서 예배했어요? 제사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매주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제사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뭐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 있는 곳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막 예루살렘에 모여서 했어요? 거기 가지도 못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문 걸어 잠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거기 오셨잖아요. 성령이 거기에도 역사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뭘 구별 먼저 하신다? 사람.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인들 하나님이 다 구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도 다 구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별해야 돼. 하나님이 구별하면 원수가 있는 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지금 지하교인, 그런 사람들 지하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못 드려요. 있는 사람들끼리 시간 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북한에도 그러고요. 근데 기독교인이 있어요. 지하교인.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 우선이고 초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엄마의 품에서입니다. 엄마의 품에서. 여러분, 우리 어른이지만 늘 아프거나 조금 심란하거나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엄마의 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어제 제 아내하고 같이 벌초하러 가서도 거기 벌초하고서 가만히 묘 앞에서 묵상하면서 거기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야. 엄마. 거기 다 있는데, 거기 무덤에 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조상 다 있는데.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엄마예요. 엄마의 그 모습. 그러니까 이 모세는 참 잘 성장한 거예요. 누구 품에서? 엄마 품에서. 엄마 품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잘 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도 내가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맨날 교회 와서 한다고 이게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과 가족과 친분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오가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신앙에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만나면 늘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참 많이 이뻐하시나 봐, 뭐 이런다든지, 하나님이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무슨 일 있으면 야, 너 하나님이 굉장히 너를 보고 기뻐하시겠다,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들을 해야 돼요. 야, 너 뭐 그렇게 하냐, 잘 좀 하지, 뭐 이런 게 필요 없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오늘 여기 예배 와서 예배를 돕는 민지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 돼.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뭐 교회 안 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둘째예요. 먼저 하나님이 너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듣는 귀가 있어서 그 듣는 귀는 속으로 들어가지 막 입으로 해서 그 아이의 감정으로 가게 하면 안 되고요. 귀로 영으로 들어가는 말을 해야 돼요. 영으로 들어가는 말. 아시겠어요? 감정으로 들어가는 말을 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는 말? 영으로 들어가는 말을. 걔의 감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뭘 살려야 되니까? 영을 살려야 되니까. 영이 듣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맨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말만 해. 육적인 말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말을 해야 돼요. 이 모세의 어머니, 나는 그 어머니가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얘기, 영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죠. 제가 링컨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그런 거예요. 링컨이라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잖아요. 링컨이 1862년도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해요. 링컨이 이룬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바로 노예 해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미국 가서 나라를 이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링컨 대통령 때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이유가 북군들은 노예 해방을 좋아해요. 해방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쪽 남부에 있는 그런 주들은 노예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노예가 재산이에요. 그러면 북쪽에는 북군들이 있고 남쪽에는 남군들이,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영국에서 넘어오고 프랑스에서 오고 뭐 스페인에서 오고 이런 기독교인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거 해방시켜야 된다 해서 해방 선언하고 막 이러는데, 링컨도 이제 그쪽이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거 우리 재산인데 왜 그래 막 이래. 그러니까 똑같은 기독교인들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모세가 있었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너희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렇게 그 모양이냐?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품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링컨은 그랬어요. 엄마가 9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새엄마하고 살았는데, 새엄마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남겨준 것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그리고 네 동생, 살아라고 동생이 있는데 네 동생한테 나쁘게 하지 말고 잘 해줘라. 이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가슴을 맺힌 거예요. 이 링컨은 막 부흥회도 많이 가고요. 참 사연이 많아요. 그 얘기 다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마 품에서 믿음으로 사랑받고 양육받고 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구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원수의 집안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엄마 품에서 자란 모세. 그것도 구별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것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오늘날 21세기에 참으로 전염병 때문에 우리들이 불편하고 정말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도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